하나님께서 오늘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10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갔던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출애굽을 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였죠. 모세에게 속하여서 모세의 인도를 받았고, 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도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다. 이것은 만나와 생수를 마신 얘기였죠. 자, 이 얘기를 다시 누구에게 연결해 오는 것 같으면 하는가 하면 모세에게 속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고, 또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먹고 마신 이런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을 벗어난 사람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죄로부터 자유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또한 신령한 음료인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물을 먹고 마심으로써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거기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던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정말 있을 수 없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많은 대군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누렸다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갔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멸망받았던 말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6절 말씀에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복이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본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범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러면 멸망했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만찬과 세례를 다 경험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나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령한 떡과 음료를 마시고 하는 이런 행위,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성찬식을 하고 이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를 죄로부터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삶에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돈의 우상, 황금 우상을 너무 많이 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뭐 하나요?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 음행으로 갑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어요. 그게 7절에 나오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취미가 혹시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음행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 그러다가 보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 그런 식으로 살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몰살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무서운 것은 뭘까요? 어떤 사람 666 표를 받지 말아라, 무슨 베리칩을 받지 말라, 이거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조상이 어쩌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음행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추구하던 백성은 결국 음행의 죄에 빠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베리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미 앞으로 받을 베리칩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들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 뿌리 깊은 음행,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잘나간다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멋지게 생긴 이쁜 연예인들이 더러운 일을 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이미 깊이
사탄은 음행의 마술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즉시 끊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저와 여러분을 멸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대요. 하나님이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안 하시나, 자꾸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면 결국 뱀한테 물려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제일 좋죠. 하나님께 불평을 심기도 좋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심기도 좋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10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죽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음행을 피한 사람들이, 음행의 죄에서는, 음행의 시험은 피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욕심 때문에 시험하는 데 가서 무너지고, 음행과 욕심을 벗어 피하겠다는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나는 음행하지 않는다고 나는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걸린 사람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저쪽에 가서 걸리고, 그 두 번째까지도 이긴 사람이 그 다음 죄에 가서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보기로 이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신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대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을 내서 피해가게 하지 않고, 시험 받지 않고 피해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 여러분,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시험을 이겨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내 능력만 믿는 사람은 결코 사탄의 시험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사탄의 입안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 너무 믿지 말자고요.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와 동행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무리 있어도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구원은 진짜인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사회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동행해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면 길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